먼저 이사야라는 책이 참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길죠. 예. 이거를 보면은 딱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 한 토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 또 하나로 보고, 56장부터 66장까지 세 토막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에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언제까지 우상 숭배할 거냐. 우상 숭배하고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말을 도대체 안 들으니까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다른 데는 책이 처음부터 사명을 주는데 여기는 이사야는 6장에서 사명을 불러요. 이사야야, 너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의 눈을 감겨버려. 그리고 귀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 굴욕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전해요. 이게 말로 해서는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이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이 끌려갈 건지를 너희들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너희들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국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외치는 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말씀이에요. 이사야만 향해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 11개 나라까지 외쳐요. 그런데 갑자기 딱 전환이 돼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 40장 딱 시작이 그래요. 너희들의 이제 그 노역은 끝났어.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가까웠을 때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해준다고. 이거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냐? 하나님 앞에 뭘 어떤 걸 했느냐? 아니요,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삶에 찌들어서 그 고통받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중엔 하나님 찾았죠.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내신 내용이 바로 이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뭐래?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회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56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42장이니까 뭐요?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에 4편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9장. 그 다음에 50장이 나오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52장 끝부분도 53장에 이르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고 이 말씀들이 있는 것 53장 여호와의 종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구원을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오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첫 번째인 이 42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의 모습. 그럼 먼저 종이 된다는 거. 종은 어떤 자가 될까? 종이 되면요, 누군가가 돌봐주죠. 그래서 내가 종이라고 하면 의지할 자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주인이 생겨나는 거. 종은 누군가에게 그 주인이 있고 거기에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은 책임을 져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 내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는데 종은 우리를 구원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담당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된다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니까 난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의지할 자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를 보호해줄 자가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는 한편으로 참 좋죠.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고 하니까요. 그러면 주인은 어때요? 주인이 이 모든 종의 일들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또 뭐라 해야 돼요?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돼요. 종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종은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누가 먹는 걸 해결해 줘요? 주인이 해결해 주잖아요. 주인은 먹고 살고요. 주인 된다는 거. 그래서 종은 그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종의 노래가 바로 이렇게 42장에 나와 있는데, 이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바로 이 40장에 나와 이런 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쭉 보면요, 5개인데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외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종은 무슨? 그리고 종은 3절에 계속해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종은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종으로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어서 막 구원에 막 떠들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이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누가 하냐? 종이 하라는 거예요. 그 종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종은 또한 5가지 일을 하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끝부분에 보면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정의를 시행한대요. 정의라는 거는 이 일이 옳고 그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기준이 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요. 그 마태복음에 넣으면은 뭐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은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자꾸 음김변으로 넘기고 이런 것들은 종에 사역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쇠하지 않아요. 지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은 끝까지 해나가는
된다는 거죠. 아이 조금 하다가 아이 나 힘들어 못해. 이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힘들어도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예. 저도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 1박 2일 못했어요. 너무 몸이 정말 여러분 제가 50 초반일 때 이빨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그죠? 노인들이 정말 그 정도로 추위를 타고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은 뼈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이 약해가지고 1박 2일도 도저히 못하더라고. 나 못해요 하면서도 가야 돼. 말씀 전해야 돼 하면은 가서 전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박 4일을 해도 건강한 거예요. 집에 가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게 이렇게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일을 할 때 이런 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 하다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서의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절 보니까 정의를 세운다 그랬어요. 정의를 세워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거, 옳지 않은 거를 행하는 자들에게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는 뭐라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앙망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새록새록 앙망한다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이 들판에 새싹이 날 때 새싹이 한 번만 조금만 지나도 쏙쏙쏙 올라오죠. 그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알므로서 자꾸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 종이 할 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하루하루 자꾸 자라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가 돼주고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들이 신앙이 장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종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종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종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거는 지배자의 모습이지 이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배자의 모습인데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섬기는 자의 자리를 가면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종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섬기는 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찬하고 나타나셨을 때, 야,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온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5장에도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볼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의 눈 감겨버려, 그들의 귀 막아버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와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주의 종이 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들의 귀를 열게 할 것이다.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바로 걷게 할 것이다. 이게 35장에 이 메시아의 예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어디에서 예수 나타났다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찾아가서 보고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고 로마에 또한 속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많이 앙마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눈도 뜨게 되고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야.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우리를 노예처럼 하고 우리를 살기 힘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주는 이 로마를 한 방에 쫙 무너뜨려 줄 거야. 인생 역전을 우리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따랐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추구하며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쉴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잖아.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뭐를 기대했어요? 그렇게 혁명적인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종을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메시아를, 예수를 등 돌리고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 섬기는 자라 했잖아. 뭐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감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가장 십자가는 정치의 지도자들로서 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 반대를 하고 그런 역적을 하는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냥 아무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형 중에서도 혁명을 일으키고 역적을 일으킨 자들에게만, 정치적 역적을 일으킨 자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고난이 힘든 이 고난까지도 감당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뭐해서 백성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종들에게 무엇을 해요? 너희들도 너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찾아가서 그 영혼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그러한 종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지도자,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내가 진정 찾는 그 지도자, 나의 자신의 목숨도 아까우지 않냐고 그 목숨을 내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까우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는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식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금식이 아니라, 진정 금식은 내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살리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백성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 여기서 나의 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붙드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자가 종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요, 붙들린다는 거는 하나님 한번 딱 붙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붙들어는 미알려요. 그러니까 한번 딱 붙들어주는데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옆에서 찔르고 그럴 때 주저앉게 되고 우리는 쓰러지게 된다는 것. 네가 쓰러졌니? 그때 내가 또 붙들어주마. 네가 아프다고 지금 일 못하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또 붙들어주겠다. 네가 일어서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냐고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드는 자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곁에서 붙들어 주겠다. 마태복음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4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근데 참 아주 여기에서 아주 미묘한 정말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요. 마가복음 1장을 딱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내 몰아쳤다라고 나와요. 아니 사랑한다며요. 어떻게 광야로 몰아쳐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그 광야는요. 전갈도 있고요. 무서운 동물도 나고 맹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밤이면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잘 수 없고요. 낮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치겠대요. 그것은 고난의 길인데요. 사랑한다면서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야 우리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쭉쭉쭉쭉 갔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까지 있어서 어머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으니까 이 홍해바다 우리 다 빠져 죽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예수를 바로 몰아쳐요. 사역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랑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해놓고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할 때 뭐 거쳐야 되는 것이 고난의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을 것 같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줬잖아요. 뭐 했을 때 그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중보자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네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일하셔서 반대편에서 그 길을 내셔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는 순간에 짠 하고 반대편에서 이미 마른 땅을 만들어서 갈라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불기둥을 내시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광야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죠.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그 광야 40일 동안 있다 오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던 사울도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요? 미치광이 되고 살인마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를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사역자로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내세우지 않냐고 마태복음에서 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은 어때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이 짠맛을 낼 수가 없고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어땠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소금이 맛을 내야 될 때는 그 소금이 물에서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어때요? 그 도시가 피폐하고 그 도시의 음란과 그 음란 이런 것이 심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많이 건져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근데 거기서 롯의 아내는 거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자만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데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가 우리 어때? 갈대 다 상했으면 우리 이런 잡초도 다 상한 거 조금 썩어가지만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끼고 다시 키우도록 그렇게 상한 갈대들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무리 상한 갈대는 또 어때? 연약한 자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점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딜 가든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내가 반사를 받아서 내가 빛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 우리 겸손했는데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 이런 자를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이들은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걸 표를 내면서 했고요. 구제할 때도 자기가 많은 것을 돕는 것처럼 했고요. 이렇게 뭐였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 때 이런 자를 하나님은 교만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아무리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려고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세리는 어떻게 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는데 이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네가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게. 그게 뭐한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찾아오는 자들이, 정말 연약한 자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할지 못하고, 그들이 찬양할 때도 입에 안 벌어져서 찬양이 안 나오는 그런 자들도 있을 때 그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지적할 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대.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침상을 마태복음에서 들었고 여기서 듣고, 그 침상을 듣고 병든 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침대를 들고 예수께 찾아 나오는 것들, 이런 사랑의 마음, 그 하나를 살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혹시 지나가면은 그 침대에 누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바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말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우리는 옆에서 찌르거나 그럴 때 우리는 난 못하겠어. 그리고 하다 안 될 때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살고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아이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10달 달을 다 채우고 났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서 크지를 못해서 2.3kg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 아이는 갖다 버릴 건데 무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냐고, 그러고 그냥 바로 빼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데리고 자더니 도저히 사람으로서 못하겠다 하면서 두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세상에 누구도 저는 가족이 일단 외면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얘를 외면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내일 죽을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10년 안에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정상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3kg가 되면은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전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웠더니 3kg가 돼서 서울대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2돌이 되면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심장은요 우리 몸의 모든 최후의 보루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다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 대수술을 전신 마취해서 대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상이 돌아왔는데,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그 약물 부작용을 인해서 뭐 피부가 이렇게 면으로 옷을 걸쳐도 면도 완전히 120수천 옷만 찾아다녔어요. 완전히 그것도 메이커에서도 면이 아주 부드러운 면,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 옷을 입혔는데 그 옷도 나중에 몸이 쓸려요, 옷이. 그래서 옷을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학교 잠깐 갔다가 이 아이는 거의 조퇴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있어요. 옷을 걸치지 못할 정도로 얘가 22살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서 키우면서 이 아이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겠어요. 주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죠. 예.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죠.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님도 그러시겠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 아이가 먹은 거를 자꾸 막 다 토해내고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시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을 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저는 주의 종길을 안 보내고 싶었어요. 아니, 이 아이 일반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종을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본인이 결단을 내리더라고. 엄마, 주의 종 가겠어. 근데 아빠를 설득을 못했더니 성탄절날 6시간 동안을 아빠를 설득을 시켜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도 정말 겨우겨우 마치면서 마칠 때 신학대학원을 다 가더니 파라과이를 가겠대요. 거기서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를, 교육전도사를 찾는데 딱 엄마 1년만 갔다 오게. 그 후진국 나라를 가겠다는 거야. 그 무더운 나라를. 정말.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못 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서 1년을 계약하고 갔는데 몸이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거기는 너무 더워서요. 한낮에는 낮잠을 자더라고. 근데도 못 견뎌서 6개월 만에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놀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매달렸고, 하나님, 저는요 이 아이를 해서 제가 누구에게도 부탁을 할 수가 없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없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면하시면은 저는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울대 병원에를 그렇게 다녔어요. 때로는 2주에 한 번도 가고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그 대전에서부터 그렇게 다니면서 그 아이를 거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 대수술을 3번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피부가 심해져 가지고 실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을 해서 온 거라 그래서 이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인공수정체를 넣고 그 인공수정체가 햇빛에 반해서 그 다음에는 실명입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울며야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만났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만나서 영양제를 보충을 받게 되고 미국의 영양제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몸에 그 피부가 그렇게 아프던 그런 피부, 가렵고 쓸리고 이런 피부들이 건강한 피부로 변해서 지금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 목회자들의 그 물질로 어려운 분들, 그래서 IT 분야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시는 이 목회자들, 특히 자기 동기들, 목사들 이런 분들을 많이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는요, 이 깜깜한 터널 속에서 언제 빠져나가질 못할 것 같은, 그 언제까지나 이 터널 속에서만 있고 내 인생은 정말 더 이상 어떤 게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니 저도 마음 놓고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너 그 체험들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내가. 예. 저는 하나님,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 공부만 하고 또 그들에게 몇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거, 교회에 오면은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라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내가 주신 그거를 간증하고 다녀라 라고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주님 저를 왜 택했습니까? 저 물었어요. 저를 정말 무엇 때문에 주의 종으로 택했습니까? 근데 그 어떤 많은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신실함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능력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통로 역할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